안녕하세요. 손우택 전도사입니다. 11조 성경이 말씀하는 11조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신명기 14장 22절 29절인데요. 여기서는 11조의 용처 어떻게 어디에 써야 되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처 이렇게까지 끊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돈으로 받고 돈을 싸가지고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그리고 이제 먹는 것 잔치의 비용으로 써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용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레위인 부양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이렇게까지 끊어서 사회 취약계층을 부양하는 것, 이렇게 11조는 세 가지로 사용하라 신명기는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이게 이제 가족 단위로 어떤 원하는 것을 가족 진지와 함께 잔치를 열어라. 근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적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제주도 펜션 예약을 하고요. 여행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거만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성경 공부 같은 것들, 예배 같은 것들을 하는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라. 이것이 바로 11조의 첫 번째 용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네가 원하는 것, 자율성이 네가 원하는 걸 사라고 하는 것, 네가 선택하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리고 너와 공동체의 행복, 가족의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그 비용으로 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레위인 부양. 그리고 세 번째는요, 취약계층 부양.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레위인 부양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냥 지금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종교인, 그러니까 교역자, 목사, 전도사 이 사람들의 삶을 부양해라,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게, 이 당시의 레위인이라고 하는 건 국가공무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중세도 봐도 행정조직이 전혀 없고 거의 유일한 행정조직이라는 게 바로 교회였는데요. 당시에도 이 레위인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어떤 거의 유일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이제 당연히 교사 역할을 했고, 성경 연구 역할을 했고, 경찰, 검사, 판사, 공중, 보건의, 군, 장교, 공공사업, 그 다음에 도피성 제도, 도피성에서 이제 거주했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정시설의 역할을 했어요.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임파선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상담 역할도 했고, 그때 감시라든지 종교 역할도 했고, 그리고 또 문화 이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국가 공동체, 이 어떤 이 국가를 유지하고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공헌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오거나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보자면 이게 뭡니까? 단순히 그냥 돈 내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공동체의 안녕과 건전한 행복 추구를 위한 재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이제 나의 행복을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그런 어떤 것들이 유지되고 또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비용, 그리고 책임, 이런 거를 지는 것을 바로 이 11조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셨으면 보다 좀 근본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11조를 명령하신 배경이 뭐냐? 이게 언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느냐? 열조 시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이거 뭡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노예들을 가나안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노예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꿈꾸셨던 것은 이제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말에 굴종하는 노예로 구성된 왕국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각자가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그러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고 공동체를 책임지고 국가를 책임지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살기를 계획하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요, 11조는 뭐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꿈의 실체예요. 11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건 돈내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 이제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 그때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가나안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고 너의 삶을, 너의 공동체를 스스로 꾸려나가야 돼. 거기서는 자유가 주어지겠지만 네가 책임도 져야 한단다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그 내면화한 상태를 가지고 자유롭게 책임을 다해서, 그래서 행복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또한 삶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각 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정말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감탄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꿈의 실체인 11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사적인 영역일 거고요. 두 번째는 공적인 영역일 거고요. 세 번째는 종교적 영역일 거예요. 사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아까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요. 공동체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거, 친구들에게 밥 한번 사주는 거, 자기 가족, 부모, 자녀, 이런 자기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따뜻함으로 보살펴주는 것, 이런 일체적인 삶을 11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적인 국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사회운동이라든지 뭐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지구촌 사람들을 거시적으로 거창하게 말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바로 11조 생활이고요. 종교적인 영역은요, 교회를 책임지는 거죠. 목사가 굶고 있는 건 아니냐, 전도사가 뭐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외출을 못하는 거 아니냐, 잘 살펴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흥청망청 쓰느냐, 안 써야 되는데 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즉 사적, 공적, 종교적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스스로 그냥 돈 내고 끝 이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11조라는 거죠. 11조. 그렇죠. 11조란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아이고 나와 공동체의 안녕과 건전한 행복 추구를 위한 재정, 이제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한다는 건 자기의 삶, 자기의 재정을 한번 돌아보고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제부터 나는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것이 잘못 나가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 멋대로 어떻게 되겠지, 사회가 아니면 자기의 친구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냥 되겠지 그냥 이렇게 방임해두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바로 11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보자면 11조는 단순히 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